찬송 33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죠.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이쪽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우더라. 아멘. 감사함을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장진혁 교식, 김장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우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였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또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 누굴 만나든지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고, 어떤 말과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예물 올립니다. 정성껏 드려지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달려갈 길 다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으셔야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야겠사오니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죄악과 타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 세상 죄악, 세상 타락들이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자신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이 오니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내 힘보다 능하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하시오 거룩한 분노. 어떤 노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참 엄청난 헌금을 드린 사람도 봤고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도 봤고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도 봤지만 기질이 변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참 그죠? 그 말이 야 그런가 싶더라고요. 그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뭐가 바뀐 건가? 도대체 이 본성이 기질이 바뀌지 않으면 뭐가 바뀌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새겨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목회했던 쭉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진짜 성질대로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대로 또 이런 분은 또 이런 대로 온유한 분은 또 온유한 대로 정말 불같은 분은 또 불같이 또 쓰시기도 하고 그 성질대로 참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 제가 교역자들도 많이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지만 교역자들도 참 성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같이 참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은 또 저도 참 이렇게 지나면서 언제 사람이 되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진짜 많아요. 참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진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목회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이 성도님들이 저런 분이 목회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어때 하나님 참 부족한데 이렇게 쓰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애기들을 보면 그 갓난 애기들도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보여요 안 보여요? 하임이가 어떤 땐 천사인데 어떤 땐 또
그 속에도 진짜 애기들도, 갓난 애기들도 그게 보이거든요. 야, 그게, 근데 어떤 본성이라는 거는 평생 가나 봐요. 평생. 그게 어디서 나왔나? 출처를 지금 생각하는 거지. 출처. 어디서 나왔나? 가만히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천사와 같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신 그 성품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진짜 어떻게 그 같은 성품 안에 저런 면이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DNA가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도 아버지 편 자식이 있고 어머니 편 자식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뭐 그 닮고 싶어 닮습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5남매였었지만은 저희 집에는 그 먼저 천국 간 형님하고 누나하고는 꼭 주변에 소화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런데 성질이 아주 급해가지고 어떤 때는 항상 싸움이 준비되어 있는 전사와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소화기가 필요한 사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누구 편인가 봤더니 어머니 편이에요. 어머니 편. 어머니의 DNA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재성의 아버지, 아버님 편이에요. 소화기가 필요한 사람은 아버님이 그렇게 급하여서요. 어쨌든 이게 또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잖아요. 채찍을 만드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동물들 내쫓으시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거기서 내뿜으셨던 분노, 거룩한 분노, 그게 오늘 요시야 임금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시야 임금. 요시야 임금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어쩌면 그냥 종교 개혁이 그냥 이게 완만하게가 아니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간에 봤던 내용에서 성전에서 다 이 우상들을 내쫓았습니다. 성전들을. 어제 봤는데요.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성전 안에 우상들이 바알, 아세라가 득실거렸고, 그 다음에 6절에서도 그런 내용이죠. 6절도 보시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다 다 뿌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7절도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기가 막힌 거예요. 계속 성전 안에 남창이 다 있다니 이거 웬일입니까? 동성애하는 놈들이 같이 있고 사창가 같이 변한 게 성전이 됐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또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계속해서 여러분 유심히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또라는 말이에요. 또. 요시야 임금의 개혁이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한 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종횡무진 그냥 계속 쉴 새 없이
개혁을 했던 장면들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왕이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이게 몰록에게 자기의 자식을, 어린 유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이 불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그런 것들도 이제 왕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했대요. 더럽게. 그래서 그런 제사를 아예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시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신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1월 성신들, 태양과 별, 달, 이런 것들을 또 섬기는 우상 숭배도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숭배하는 제단들이 성전 근처에 있었대요. 성전 근처에. 참 부패상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이 57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썩은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시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에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웠던 성전 마당에 세웠던 이 제단들, 이런 것들 다 헐어버렸어요. 다 헐고. 지금 그러니까 이 요시야 임금에게 있어서 모든 게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요시야는 누구로부터 영적인 가르침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모양이었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다리 건너서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러니 57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태어난 아들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 임금이 이렇게 철저히,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냥 신용만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계속해서 다 불사르고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13절 넘어가 보시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 옛날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세웠던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더럽게 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 산당에서 제사를 못하게 그냥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그러니까 우상이 있던 곳들은 다, 그러니까 우상이 많기도 많았죠. 지금 보니까 진짜 가는 곳만 우상에 밟혀서 못 살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우상으로 득실거리는 나라가 됐고, 그리고 석상들 깨뜨리고 아스라 목상들, 나무로 만든 것들 다 찍고, 그 다음에 그런 곳들에다 갖다 뭘로 채워놨대요? 참, 사람의 해골로 갖다 그냥 다 그런 데 채워버린 거예요. 이 요시야 임금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종교개혁을 하는 건지. 더 이상은 우상에게 엎드리지도 말고 절도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 요시야 임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우신가.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봉쇄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철저히 우리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사람 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우상 앞에 갈 때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영을, 사람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요시야의 정말 거룩한 분노를 한번 보세요. 이야, 이거 뭐 정행무진, 어떻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우상 숭배했던 자녀 그 자리들, 그리고 우상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해골로 채우고 가루를 빻아서 쏟아버리고 정말 철저히 어떤 한 곳도 쓸모있게 내버려 둔 곳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우상은 뭔가, 내 안에 철폐되어야 할 건 뭔가, 내 안에 깨져야 할 건 뭔가, 내 안에 부서져야 될 건 뭔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바울 사도가 말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애주중지하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내가 승질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임금의 거룩한 분노가 오늘 내 안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돼서 진짜 기질변한 사람이 없다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진짜 거룩한 기질로 변화돼서 이 마지막 때 내 인생에 멋진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온전한 11조로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형상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안에 죄악과 욕심과 교만과 혈기와 잘못된 것들을 내쫓게 하여 주시고, 이 요시야 임금의 거룩한 분노가 거룩하게 쓰임받고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난 좋은 기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